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는요,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우리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듭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요, 이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사정합니다.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요, 사람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죠. 당시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 사회였습니다. 당시에 종교적인 법을 처리하는 유대인들만의 그 기관이 있었고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또 기관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율법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제 하지만 세상법은요, 이제 로마에서 임명한 그런 재판관들이 임명한 그 재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이 로마 제국의 편에서 재판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재판관은 어땠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의롭고 바르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으면은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의 죄도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분명히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재판관은 당시에 그런 사람, 불의한 재판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과부와 고아는 어떻습니까? 당시의 고대 사회에 있어서 고아와 과부는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서도 고아와 과부의 삶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는요,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이 재판장에 찾아가가지고 말합니다. 재판관이시여, 나는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재판관은 당연히 그 여인이 하는 말을 무시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 재판관이요, 지겨워진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저 사람에게 모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떠한 어떠한 수치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합니다. 이런 과부의 끈질김은요, 이 재판관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5절에 그렇듯 때를 쓰면 통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재판관은 너무나도 지겹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그리고 짜증나기 때문에 들어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멈추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즉 귀찮아서 이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재판장의 끈질긴 요청 앞에서 결코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판장은 이 과부의 요청이 귀찮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결코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죄를 짓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심판으로 그냥 완전히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시대를 약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하기를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가 집을 먹을 것처럼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의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전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요 하신 말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본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비유에서 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판장과 과부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옳다고 하신 사람은요, 귀찮아가지고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준 재판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옳다고 말하신 사람은요, 끈질기게 이 재판장에게 가서 요청했던 과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과부는 과연 어떠한 억울함이 있었고 어떠한 원통함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중에 서두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낙심을 할까요? 기도할 때 낙심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처음에는 기도했어요. 눈물로써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평안해졌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을 봤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며칠을 몇 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던 것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실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과부는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통하고 비참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모욕을 당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요,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을 받아서 전쟁터에 임한 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꼭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전기입니다. 무전기를 통해서 본부와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을 때는요, 이 주파수가 맞는 곳을 찾아서 여러 곳을 헤매고 다닙니다. 만약에 이 무전기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이 배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됩니다. 왜냐? 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무전기 다 하나하나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군인이요, 가진 힘으로는요, 적을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누군가 와서 도와줘야 돼요. 이 군인이요, 만약에 적에게 포위돼가지고 살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그러면은 무전을 보내서 본부에서 누군가를 보내줘야지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즉, 군인에게 있어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총이라고 또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전기인 거죠. 본부와 소통을 해야 되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기도한 대로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다가 기다림이 길다 보니 우리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때에 완전히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끈을 결코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석공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망치와 정으로 깨야 됩니다. 처음에 이 거대한 바위를 한번 깨보겠다고 망치를 두들겼습니다. 처음에는 파편이 튀기 시작합니다. 좀 있으면은 부서지겠지. 그런데 점점 치면 칠수록 이 바위가 파편조차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때리면 때릴수록 손만 아픈 거예요. 여러 번 때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루 종일 정으로 바위를 칩니다. 그런데 이 바위는 전혀 깨지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주저앉아 있는데 한 친구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오? 바위를 깰라는데 바위가 안 깨져서 포기했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친구가 망치랑 정을 들어서 바위를 딱 쳤더니 바위가 우수수 하고 부서진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친구가 힘이 세서? 아니면 어떠한 바위를 깨는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죠. 이 바위를 치던 석공은요, 끊임없이 쳤습니다. 그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요, 크릭이 일어나고 있던 거죠. 갈라지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누군가가 한번 딱 쳤을 때 그 바위가 갈라진다는 것이죠. 이 석공이 마지막 한 번 더 쳤더라면 이 바위는요, 처음에 쳤던 그 석공이요, 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망치로 바위를 때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번 더 치는 것이죠. 마지막 한 번 더 쳤을 때 이 바위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라.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이러한 믿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위가 부서지듯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낭망하고 쓰러지고 내가 하는 그 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한 번 더 해봐라.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요,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요, 25년이 지나서야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다림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7번 기도했습니다. 6번 기도했을 때는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7번 기도한 순간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7번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이죠. 한 번 더 해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그가 그 전쟁의 전투에서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고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였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성과 힘을 완전히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탈진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순간 하나님은요, 엘리야를요 먹이십니다. 그를 마시게 하십니다.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40주야로 뛰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힘을 준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한 번 더 해봐라 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 눈앞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것을 이룰 수 없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하며 낙심하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첫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주신 메시지는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졌어요. 어떠한 단어를 만약에 찾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66권을 이제 컴퓨터에 쫙 띄워놓고 기도라는 단어를 치면은 기도가 쫙 떠요. 기도와 관련된 기도라고 적혀 있는 그곳에 다 밑줄이 쳐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9절에 본 얘기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평가를 하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잖아. 나 정도면은 훌륭하지. 나 정도면은 정말 괜찮고 의롭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 멋에 자기가 사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자존감이 강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죠. 나를 평가할 때는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 할 때는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엘리트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그는 2달에 한 번씩 금식하고 자신이 번 11조 꼬박꼬박 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겠죠. 근데 이와 반면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한쪽에 서서 바리새인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13절에 본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런 세리와 같이 토색과 불의, 간음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줘서 이렇게 내가 많이 커졌어요. 잘 됐죠?
훌륭하죠? 믿음대로 살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세리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에 이 세리들은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텍스 컬렉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이죠. 로마 정부에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한 사람 앞에 1000불씩 세금을 걷어서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던 이 세리는요, 사람들에게 3000불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1000불은 로마 정부를 갖다 주고 2000불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시의 세리였어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돈은 많았을 거예요. 그들의 삶은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살아가던 자신들과 같은 민족들,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칼을 품고 있는 거죠. 저런 나쁜 놈들. 저런 나쁜 놈들. 우리가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 세금을 걷는 세리를 두고 봤을 때 이름만 딱 들어봤을 때는 이 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은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두 기도가 정말 차이가 있죠. 바리새인들은요, 삶은 아주 의롭게 사는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그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말하며 세리를 바라보며 그를 정죄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어떻습니까?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슴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가 더 훌륭한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집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집을 구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칭의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justification. 근데 바리새인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칭해 주십시오.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사람들도 나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도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 불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근데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며 고개를 숙이며 가슴을 치며 울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영적인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거죠. 주님, 나는 죄인으로 있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를 말씀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잘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거나 그들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그래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스스로 낮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얘기하면서, 그랬던 나의 정의로움을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평가하며 내 자신을 상대평가할 때가 있죠.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그리고 삶을 보면은 절대로 은혜로운 삶이 아니야.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야 하면서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도자의 태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또한 간절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찾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오래전에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 포기했던 기도가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석공이 한 번만 더 치면 그 바위가 부서졌듯이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려는 그 순간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오늘 아침까지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리너스트 교회 한국어 예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장례식을 이제 집례했는데 그 성도님을 표현을 할 때에 이 성도님은요, 성전의 문지기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정말 성실하신 분이었고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매번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진지하게 듣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는 분이었어요. 새벽 기도에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그 교회 파송되었을 때 이분은 항상 축도가 끝나기 전에 예배당을 나갑니다. 그런데 축도가 끝나기 전에 예배당을 나가는 이유는 이런 거겠죠. 내가 저 목사의 축도는 받지 않겠다,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왜 축도하는 시간에 왜 예배당을 나갈까 했는데 아침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아침에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그 친교를 아침부터 준비하면서 남들보다 먼저 나가서 그 친교를 세팅하기 위해서 먼저 나갔던 거예요. 정말 소리 없이 봉사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전임자 목사님도 하시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이분에게 제발 직분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분은요, 40년간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직분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거 참 애매한 겁니다. 성도님이라고 매번 그러기도 그러고, 저는 그냥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매년마다 물어봐요. 이번에 직사 직분을 받으시죠? 목사님, 저는 그냥 성도 할게요. 제가 맡은 부분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 성도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아니죠. 지난 월요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 건강해 보이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참 마음이 괴로웠어요. 어떤 것이 괴로웠느냐? 성도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괴로웠고, 그리고 매일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참 너무 쓸쓸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제 장례를 잘 마치고 이제 오늘 아침에 교회 갔습니다. 근데 교회 가면서도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사람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항상 바라봤던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은 나도 괴롭겠지만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면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서 예배당에 딱 서게 됐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권사님이 그 성도님이 살아나셔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건 아니고요. 그 성도님의 남편이 그 자리에 앉아있던 겁니다. 그분의 남편은 절대 교회 안 나간다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랑 개인적인 친분은 있습니다. 가끔 인사하게 돼 교회 좀 나오세요. 난 안 나가. 그런데 그날, 오늘이죠. 오늘은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아내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간절함, 끈질김을 칭찬하셨습니다. 평소 이 성도님은요, 말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어떤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환한 미소를 가지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서 분명히 답답한 점도 있었겠죠. 우리 남편이 교회에 나왔으면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대로 되지 않을 때에 마음이 무너진 적도 있었겠죠.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은 이루어졌던 것이죠. 저랑 오늘 약속했습니다. 일하러 가는 날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일하러 가지 않는 날은 노양모 성도님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 선생님의 집안에 선생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안아주고 기도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저에게 그냥 뱉은 말들을요, 쉽게 지나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했던 기도들, 우리가 구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그 타이밍에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기대합니다. 어떠한 기도를 그 성도님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이 땅에서 자녀들이 또한 남편이 어떠한 역사를 이끌어갈지,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갈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혹여나 나의 믿음이 주저앉고 있지는 않은가? 옛날에는 간절히 열심히 하늘 문이 열릴 것 같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 번 더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붙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